먼저 저 자신을 잠깐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제 이름은 최문종이라고 하고요. 신학교는 한국에 있는 장로신학대학이라고 잘 아시는 분이 계실 겁니다. 옛날에는 광나루 신학교라고 했지요. 그곳에서 학부하고 신대원 대학원 석사과정까지 끝냈고, 제가 중국과 카자흐스탄에서 총회파송 선교사로 섬기고 총회본부에서 선교사로 섬기다가 미국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으셔서 보냄을 받아가지고 이곳에서도 사실은 시드 선교회라고 하는 선교회에서 선교사로 봉사하고 있고, 지금은 만나교회라고 하는 곳에서 동사 목사로 봉사하고 있습니다. 울리진 않죠? 네, 제가 원래 목소리가 좀 큰데 스피커도 좀 크게 나와서 조용히 하라는 하나님의 뜻인 줄 알겠습니다. 지난주에 가톨릭 교황 프란치스코 교황이 선종하셨죠. 제가 그분을 직접 만난 적은 없습니다만, 그래도 신문에 보면 그분은 말과 행동이 일치해서 많은 사람들한테 존경을 받았던 그런 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분의 선종을 돌아가심을 안타까워하고, 다음번 그 교황이 누가 될지 모르지만 그분같이 말과 행동이 이렇게 일치가 되는 그런 분이 왔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안정되게 살아갈 수 있는 조건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말을 책임지는 거예요. 사실 제가 조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중국에서 사역을 좀 했었는데요. 중국에서는 상대방을 속이는 것에 대해서 죄의식이 없어요. 내가 머리가 좋아서 계략적으로 상대방을 이겼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래서 자기가 좀 더 똑똑하다는 것의 증명이지, 속는 사람이 바보인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끼리는 자기네들끼리도 잘 믿지 않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족들끼리도 마찬가지요. 서로 존중하고 살 수 있는 배경에는 자기가 한 말에 대해서 얼마나 책임지느냐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흔히 어린 자녀들이 엄마나 아빠한테 하는 가장 많이 하는 얘기가 뭡니까? 약속했잖아요. 약속했는데 들어주셔야죠. 사실 예수를 믿는 성도는 누구보다도 더 자기가 한 말에 대해서 책임을 질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사실은 우리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 약속을 그대로 믿는 그런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성경을 오래전에 쓰여진 경전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으로 믿고, 그 약속이 우리의 삶 전체에 그대로 적용될 것을 믿기 때문에 이렇게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그리고 그 복음을 증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요, 약속의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그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도 심심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고,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도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 창세기 18장에 약속을 하십니다. 사실 본문은 하나님이 사라 때문에 온 것은 아니고 소돔성을 심판하러 오시는데 아브라함에게 잠시 만나는 장면인데, 그래서 소돔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가 온 김에 사라를 봤으니까 사라한테 이삭의 출생에 대해서 한 번 더 확인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미 창세기 15장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아들이 태어날 것을 미리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 18장에 다시 오셨을 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였고 100세에 약속의 아들 이삭이 태어날 것이 예정되었기 때문에 11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년 이맘때에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사라는 자기가 이미 90살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을 하셔도 말이 안 되잖아요. 이미 생리도 끝났고. 그래서 속으로 웃었어요. 대놓고가 아니라 속으로 하나님도 농담하시나 보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걸 아시고 나서는 한 번 더 말씀하세요. 14절에 여호와께서 능치 못하는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아주 짧은 시간에 하나님이
두 번이나 약속을 하십니다. 내년 요맘때 네가 아들을 낳을 건데 그때 내가 올 거야. 두 번 하신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강조. 확실히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이에요. 한 번 하고 못 알아들으면 말겠지, 이게 아니라 확실하게 그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지의 표명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두 번씩이나 말씀하셨는데 틀림없이 오셨겠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농담하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래서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이 말씀을 깨닫고 나서 오셨겠지. 창세기 21장 1절부터 7절에 사라가 이삭을 낳는 장면이 나옵니다. 지금 보지 않으셔도 돼요. 집에 가서 보시면 아무리 눈을 크게 뜨고 봐도 하나님이 오셨다라는 구절이 없어요. 하나님이 오셨으면 대단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만하게 우리 하나님 오셨습니다. 그리고 플래카드로 쭉 해놨을 텐데 기록이 없어요. 하나님이 약속을 안 지키셨을까요? 아니면 이삭이 태어난 그 사건이 너무 중요해서 하나님이 오신 것을 못 보았을까요? 그냥 하나님은 그 많은 축하객의 한 사람 정도로 치부되었을까요? 이렇게 사람으로 모습으로 오셨으면 혹시 몰라요. 그렇죠? 생각해 보세요. 사라가 90살, 아브라함이 100살의 아들을 낳았으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찾아왔겠어요. 저도 큰 딸을 낳을 때 보니까 정말 많은 사람들이, 둘째, 셋째 딸은 아닌데 큰 딸, 첫째 딸은 저희 집에 제일 큰, 제가 장남이고 그 첫째 딸이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찾아왔는지. 여러분들도 그러셨을까요? 그렇죠? 네. 우리 하나님은 약속을 안 지키는 분이 아니세요. 그런데 그 기록이 없어요. 왜 그랬을까요? 제가 이거 갖고 고민을 해봤어요. 분명히 오셨을 텐데 왜 기록을 안 했을까? 그래서 내린 결론은 아마 이것은 열린 결론의 구조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셨을 거예요. 근데 그것을 오셨다라고 딱 써놓으면 그 다음에 더 이야기할 게 없어요. 그냥 오셨으니까 약속 땅. 하나님은 또 창세기를 쓴 저자는 이 부분을 열린 구조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약속이 우리의 삶, 지금도 하나님의 약속의 실현에 대해서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여지를 남겨놓으신 것입니다. 그 이유를 차근차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삭은요, 그냥 아들이 아니에요. 약속의 아들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평범한 부부 관계 속에서 자연스럽게 태어날 수 있는 아이가 아니고 생물학적으로 태어나기 불가능한 사라이지만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생리도 벌써 몇십 년 전에, 지금 상식을 보면 몇십 년 전에 끝났을 그 생리가 다시 생겨서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사실 아브라함은 생식 능력이 줄지 않았었어요. 사라가 죽고 나서 세 장가를 드셨거든요. 그러고 나서 6명을 더 낳았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문제가 아니라 사라에게 불가능했는데 하나님이 사라의 그 불가능을 뛰어넘어서 이삭이 태어났던 것입니다. 약속의 아들인 이삭은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의 아들인 예수님에 대한 구약적인 표상입니다. 창세기 22장의 모리아산에서 이삭이 번제로 죽을 뻔하다가 양이 대신 죽은 그 사건 자체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상징하는 것이지요. 또 다른 약속의 아들이 구약 성경에 있습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부터 16절까지 보면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사실 요하스 왕인가 그 사람에 대한 얘기이기도 한데 예수님에 대한 그 말씀 아니겠습니까? 다시 말해서 이삭의 태어남은 그 약속이 예수님의 탄생으로 연결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약속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실 때 여러분 기록에 의해서 다 알지 않습니까? 동방박사들이 별을 따라 보고 오고 광야에 있던 목자들이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지요.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분명하게 그분의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분명히 다시 오시는 하나님입니다.
자유의 믿음으로는 이삭이 태어났을 때도 분명히 약속대로 하나님은 그 자리에 다시 오셨을 것입니다. 기록만 안 되었을 거예요. 이삭의 삶의 전반에 걸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을 보면 하나님이 분명히 그가 태어났을 때도 함께 하셨을 것입니다. 또한 이 약속이 온 인류에게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 계셔서 하나님의 구원을 온 세상에 선언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의 삶에도 이 약속이 동일하게 적용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곳에 하나님은 분명히 함께 하실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기록에 의하면 하나님은 그분이 하신 모든 약속을 다 이루는 분이십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보면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아멘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라고 사도 바울이 강조했어요. 하나님의 모든 구약과 신약의 모든 약속은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우리의 삶에, 성도의 삶에 그대로 적용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고 회개하고 성령을 받아서 성도가 되고 나면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방법은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천사를 통해서 우리를 돌보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에 분명하게 선언하기를 천사들은 모든 구원의 상속자가 될 사람들을 섬기도록 보내심을 받은 영들이라고 그랬어요. 알게 모르게 천사들이 우리를 늘 돌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일에 예배를 드리는 이곳에 하나님이 분명히 함께 하실 것이에요. 안 보여서 그렇지 우리는 그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찬양할 때, 말씀을 들을 때, 기도할 때 우리 몸이 뜨거워지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현장에서도 우리 하나님은 분명히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진실한 기도를 드릴 때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은 멀리서 듣지 않으세요. 바로 옆에서 귀를 기울여 들으시는 분이세요. 한마디도 놓치지 않으시려고. 우리가 잠들 때나 바쁠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 곁에 계십니다. 이것을 믿으셔야 돼요. 우리가 행복할 때 모든 일이 잘 될 때만 계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이 아프거나 어려울 때 야, 너 아프니까 내가 너를 돌봐줄 수 없어 그러십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의 자녀들이 낭망하고 자녀들이 어려울 때 도망가십니까? 요즘 우리 한국 그 드라마 중에 폭삭 소가수다 혹시 보셨나요? 네. 자녀들이 아플 때, 힘들 때 누가 그 옆에 있습니까? 부모님이 함께 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분명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언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때.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천국을 주시겠다는 약속은 믿기만 하면 누구나 받습니다. 그보다도 더 나아가서 내가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서 하나님 나와 함께 있겠다라고 하는 개인적인 약속을 또 받으셔야 돼요. 분명하게, 간절히, 그리고 성실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한다면 그분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분명히 개인적인 복을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지키시어 우리의 모든 삶의 순간에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사랑하는 성도에게,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는 성도들에게, 헌신되고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분명하게 약속을 해 주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것을 체험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나의 삶을 통해 증명이 되어야 합니다.
이 어려운 세상, 하나님의 동행 없이 어떻게 살아가시렵니까? 여러분, 코비드 기간 동안 정말 끔찍하지 않았습니까? 그래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잘 보내지 않았습니까? 네.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조용히 마음을 열어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 하나님이 약속을 하시면 하나님께 요청하십시오. 그 약속의 시간에 주님 내 곁에 계셔 주십시오. 유치원 아이들이 재능 발표하는 시간에 가장 먼저 찾는 사람이 누굽니까? 선생님일까요? 아니에요. 자기 엄마 아빠예요. 엄마 아빠가 어디 오셨나? 자기 자녀가 나올 때 막 손을 들어, 아빠 여기 있다, 엄마 여기 있다. 보고 나면 얼마나 자신만만하게 기쁘게 하잖아요. 그렇죠?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이 세상 악한 세력과 영적 싸움터에서 주님이 함께 하심을 보면 우리는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힘내십시오. 주님이 옆에 계십니다. 주님이 옆에 계시면 그 증거가 명확합니다. 마음이 단단해져요. 믿음이 용솟고 찬양이 높아지고 기도가 강해질 수 있습니다. 그런 경험 있으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혹시 아직 나는 그런 게 그러시다면 이제부터라도 마음 단단히 먹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간절한 성도의 간구와 울부짖음에 분명하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약속하신 시간에 분명히 다시 오시는 하나님, 그분으로 인해 우리는 이 험난한 세상의 기쁨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오신다고 약속하시고 안 오시는 분이 절대 아닙니다. 안 오실 분이 아니에요. 또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만 다가오시는 분도 아니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에 가장 행복하고 기쁠 때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기뻐하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뻐하고 행복해한다고 배 아파하시는 분 아니세요. 더 기뻐하세요. 개인적인 이야기를, 제가 손자가 하나 있습니다. 손자 자랑은 돈 내고 하라는데, 네, 오늘은 돈 받고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이게 9개월 된 아이가 하나 있는데, 우리 딸이 시집가고 3년 만에 그 아이가 임신이 됐어요. 근데 2년 전에 추수감사절에 갑자기 저희 집에 오겠다고 그래서 와라 그랬는데 선물이 있어요. 그래서 선물을 줬는데, 그 땡스기빙에 선물을 줄 게 없는데 뭔 선물이지? 그래서 이렇게 봤는데 보니까 이렇게 애기 신발 2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뭐지? 그러다 짝 가서 이게 애기구나. 근데 그게 사진이 이렇게 찍혔어요. 우리 그 사위가 이렇게 찍어놨는데, 그때 무슨 생각이, 그걸 보고 얼마 전에 그걸 봤는데 그때 제가 우리 딸한테 미안하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때 몰랐어요. 손자가 태어나면 이렇게 행복할 줄, 이렇게 좋을 줄 몰랐어요. 정말 좋더라고요. 그걸 알았으면 그때 제가 조금 더 팔짝팔짝 뛰면서 기뻐할 거예요. 조금 더 소리 지르면서 기뻐해 줄 거예요. 조금 더 꽉 껴안고 좋아해 줄 거예요. 그냥 정말이니? 다행이다 그러고 혼자 쭉 울었는데, 이제 보니까 우리 하나님은 그러신 분은 아니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좋은 일, 우리에게 기도 응답 받아서 우리에게 행복할 때 하나님은 우리보다 10배 더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눈물로 밤을 지새울 때 우리와 함께 오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지금은 주님이 안 보이는 것 같지만 조금만 마음을 추스리고 영의 눈을 열고 보면 바로 내 옆에 계시는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손을 내밀어 보세요. 거기 주님이 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약속하시고 이루시는 그때에 분명히 더 명확하게 내 옆에 계시는 주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32장에 보면 모세가 호렙산에서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있는 동안 이스라엘이 아론을 꼬드겨서 황금 송아지 우상을 섬기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분노하시면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가나안 땅으로 가되 너희끼리만 가고 하나님의 나는 가지 않겠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간절히 그러시면 안 된다고 간구하는 장면이 출애굽기 33장 12절부터 14절까지 나오는데 제가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간절히 기도하니까 14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내가 친히 가리라. 하나님의 선언이요 약속입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친히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너의 삶의 현장에 같이 어렵고 같이 힘들고 같이 땀 흘리며 같이 울면서 이렇게 힘든 이 이민자의 삶 가운데서 함께하리라 분명히 약속해 주시고 그곳에 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간절한 기도와 요청을 들으시면 주님이 친히 우리의 삶 가운데 삶의 자리에 오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두려울 게 뭐가 있겠습니까? 이번 한 주간도 아니 우리 일평생 주님이 함께 하시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가 받은 말씀을 가지고 함께 다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은 약속하신 나의 삶의 자리에 함께 와 주시옵소서. 내가 힘들고 어렵습니다. 내가 고통스럽고 문제가 풀리지 않습니다. 주님 나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내 옆에 계시옵소서. 내 자녀 곁에 계시옵소서. 나의 손자들 곁에 계시옵소서. 내 남편과 내 부인에게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함께 해달라고 이 시간 나같이 동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시간에 충만하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의 능력을 아버지 하나님을 함께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영광을 위하여 찬양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나의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함께 하시고 분명히 지켜주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 우리가 온전히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우리 함께 하시면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 은총에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하면 믿음을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간절함이 필요하면 간절함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죄악의 주님 앞에 가로등 앞에서는 우리가 회개하고 그 깨끗함을 받을 수 있는 죄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시고 사단으로부터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아니하게 하시고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있으시는 것을 우리가 확실히 믿고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이 구원의 은총을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약속하시면 그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주님, 우리의 가장 중요한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주님,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주님, 그 약속의 시간에 우리에게 다가오시겠다고 말씀하신 주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